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다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영역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아픔과 남들이 이해 못할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느낌이 있더라고요. 와, 하나님 반드시 저 어린 생명들에게 성숙한, 아니 깊이 있는 신앙을 계승시키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년의 신앙생활이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탱을 했고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또 2000년이 지나는 4000년이 넘는 이 많은 세월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서 저와 여러분까지 영적인 계보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아브라함의 후손의 내용 아닙니까? 그 얘기인데, 아 그렇지, 맞아, 좋은 신앙이 3대만 좀 계승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후손들까지도 좋은 신앙이 세습되지 않겠는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좋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잘 발견해서 잘 다듬어서 이 세상의 등대와 같은 이 험난한 땅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영어 단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들, 믿음의 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펼쳐가고, 혹은 가장이라고 꼭 남성이 될 필요는 없죠. 믿음의 어머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조명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열왕기상을 13장까지 오면서 요약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서머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장의 출발은 다윗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조의 웅장한 시작을, 빵빠레를 울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정은 솔로몬 때 오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허락되지 않아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준비하고 봉헌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열왕기상 통해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 구하기를, 예 하나님, 제가 아직 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냐, 지혜 플러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까지 내가 다 허락하마. 이것이 다윗 가문을 사랑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좀 제대로 받아서 계승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인생이 그러하듯이 먹고 살만하면 딴짓합니다. 바로 한눈 팔립니다. 처첩이 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략적 결혼입니다. 국제관계 잘하고 전쟁 안 치르기 위해서 그 나라 공주들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면은 탐욕이죠. 정욕이죠. 결국은 여성들을 통해서 우상을 끌어왔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솔로몬아, 안 되겠다,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스라엘이 12조각의 지파 그대로 나눠집니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두 지파를 맡겨서 남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 성전 짓기에 충성을 다했던 여로보암을 세워서 10지파를 맡깁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드디어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부모가 짓고 벌은 자식이 받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끌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이름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부탁을 하죠. 여로보암, 너 하나님 제대로 경외해야 된다. 너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당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통 왕조는 그래도 르호보암이잖아요.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10지파 백성은 많지만 이쪽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야,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지 마라. 여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상을 만들게. 금송아지 상을 2개나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도 그것도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그쪽에 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면서 그 젊은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가서 그가 말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선포하라. 듣든 안 듣든 선포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물이나 떡을 먹고 마시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 갔던 길로 말고 또 영향이 나타나니까 가지 않은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젊은 선지가 갔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여로보암이 길길이 날뜁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를 붙들어라 했을 때 내민 손이 그대로 말라버렸어요. 이게 접히질 않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적한 그 제단이 무너지면서 먼지가 펄펄 났지 않습니까? 그때야 여로보암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대 하나님의 사람이요, 빨리 이 손, 내 손을 좀 어떻게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손이 접혔어요. 펴졌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본 거죠. 자, 그리고 대우하는 것이, 그대여 오늘하고 얼마나 수고했는가, 잠시 쉬었다 가게. 여기 떡도 좀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내 선물도 좀 주마. 그때 이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라 이제 갑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그대로 오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다가 늙은 선지를 만난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장황했죠? 1부 때는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기쁜 거야. 읽었구나, 아는구나. 이제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조명하겠습니다.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말 그대로 구렁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왕이 안 통하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내가 받았는데 그대가 여기서 조금 더 먹고 마시고 가야 된다. 좀 쉬었다 가야 된다. 내가 받았다는 거야. 네가 못 받은 걸 다 네가 받아야 할 다음 거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그 말을 믿었어요. 왜? 늙은 선지자니까. 자기보다 경륜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떡을 받아 먹고 물을 마셨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보니까 사자에게 길거리에서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자가 찢어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것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사자는 먹지 않지요. 여러분, 이쯤 쫙 오늘 본문의 배경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옛날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이야기라고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나라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세요. 징계도 하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희생을 하세요. 아까 저는 도입 부분에서 37살짜리 딸이 7, 80대인 그 노 부친 앞에서 장사를 치렀는데 이해하느냐고 제가 도전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또 죽었어요. 사자에게 찢겨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런 연출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극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줘도 요동도 안 하는 인심들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것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하나씩 풀어가자는 거죠. 자, 25절까지 28절을 우리가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띄우고 호흡 좀 맞춥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이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누가 깨닫습니까? 늙은 선지가 깨달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 놓치면 안 돼요. 늙은 선지자가 보니까 내가 거짓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젊은 사람은 밥이 되었고, 거기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자신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젊은 선지가 죽는 모습을 딱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정신 안 드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늙은 선지가 여기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얘기했어요. 그 늙은 선지한테, 내가 여기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얘기했죠.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늙은 선지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29절로부터 32절까지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늙은 선지가 애통했다고 그랬죠? 왜? 자신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비극적 죽음에 이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는 이 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 시체를 자신의 묘실에 두었어요. 왜요?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지가 참 선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 않았어요? 자기 꿰매 빠져 죽었는데 그 사람하고 함께 자기 뼈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느껴보려고 좀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영적 변절자였던 늙은 선지가 깨달음을 얻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 깨달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 아니냐.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살피게 하세요.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33절로 34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이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로보암 저 한 사람 때문에 선지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조상 잘 만나야죠. 잘 만나야죠. 한 인생 때문에 자손이 집안이 무슨 죄입니까? 완전히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죄에 빠질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시거든요. 물론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빠졌다고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늙은 선지자처럼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아니 여로보암처럼 저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경고할 때에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자손을 살리고 집안을,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하자는 거죠. 나와 회복하고 너희 자녀들을 내 앞에서 회복시켜주고 이 나라가 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사실 이까지 올 때까지는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뭐 왕으로 세웠다고 뭐 편하겠습니까? 더 골치 아프죠. 우린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까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 아들 야곱의 인생, 그 아들 다윗의, 아니 뭐 손자의 그 다윗의 인생 다 파란만장하죠. 가령 우리가 그 야곱의 아들을, 야곱의 경우를 한번 좀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만 우리가 조명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셉이 어느 날 피 묻은 옷을 놓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아니 찢겨 죽었다고 아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은 야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굽 왕 앞에 자기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기도 안 차죠. 그런데 그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왕 앞에서 자기의 삶을 고백했는지 기억나시죠? 내 험한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험난한 거죠.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을 돌아보면요 기가 막힌 것이 야곱이 지 아버지 앞에서 속인 대로 자기 아들들한테 다 속은 거예요. 외삼촌에게 속고, 그냥 씨를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듬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 여러분,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데요. 야곱이 험악하고 속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결론이 뭐예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쳤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왔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축복하고 대를 이어가고 뭐 이렇게 대물림을 한 거죠. 이거를 쉐마 교육연구원을 하고 있는 현용수 박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생 동안 단 한 명을 목회했다. 맞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 한 명을 양육을 했고, 야곱과 에스더는 12명을 목회했는데, 그것이 자자손손에게 말씀을 전수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시켰기 때문에 600년 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중간중간 물론 타락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손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믿음 없던 이방 여인이 합류를 해서 이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전체를 보면 한결같아요. 타락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다시 신앙의 상태로 돌려놓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볼수록 신앙 명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 명가, 신앙의 가문을 계승하고 신앙의 명문들이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 명가가 있습니까? 있죠. 많지요. 가령 감리교단을 창설한 그 존 웨슬레 아시죠? 그 선대들을 보면요, 한 5대인가 6대까지가 그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뭐 아들, 손자,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문들은요, 자손들이 보장이 돼요. 복을 받아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천에도, 인천 그 길병원 아세요? 가천대학 부속병원인데, 거기 그 전체를 끌어가는 사람이 차한 박사인데, 그 가문이 한 5대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정말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사 많이 서포트하는 그런 병원으로 유명합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가 뭐 하던 분이냐면요, 나귀에다가 성경 싣고 돌아다니면서 그 성경 팔면서 복음 전하던 매서인 출신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들 하면서 온 집안이 의사고 학자,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 집안이.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아요. 가정 안에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자손손에게 건강한 신앙이 계승이 된다는 그런 집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4절 다시 한번 읽고요, 우리가 집안을 망하게 하는 조상이 될 것인가, 아니 집안을 세우는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위치에 우리가 설 것인가, 이거는요 형제고 자매고 구별이 안 됩니다. 영적 어머니도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처럼 충분히 될 수 있죠.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계승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의 명가를 이룰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알듯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가령 아브라함만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보내라, 바쳐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떠나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떠납니다. 몇 살에? 75세에. 어디로? 거의 천리길을 가요. 800 몇십 킬로예요. 그 길을 가요. 떠납니다. 그냥.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보내라 그럴 때 누굴 보냈습니까? 롯을 보냈잖아요. 조카 피부치 하나 있는 거 그거 보냈어요. 보내라, 누굴 보냈어요? 하갈에게서 난 소생 이스마엘 보냈어요. 바쳐라, 100살이 얻은 아들을 바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니까, 믿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입장으로는 어느 것 하나 순종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어떻게 그걸 떠나고 보내고 바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신앙명가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어려움 중에도 순종으로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요, 내가 주리라, 보내면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저 하늘의 수많은 무별처럼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보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견고히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25년 동안 붙잡았더니 얻잖아요. 이제 계속 얻습니다. 계속. 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이죠. 이 아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모든 대적들의 핍박으로부터 끝까지 참아내는 이런 것들을 계승했지 않습니까? 이삭 아시죠? 우물 파면 나와요. 파면은 또 뺏어가요. 그러면 또 피해요. 또 파요. 또 나와요. 또 뺏어요. 또 뺏기고 가요.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더라. 이삭의 그 신앙 명가의 그 자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아들 딸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 기도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막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형통하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 나오잖아요. 예, 야곱도요 사실은 뭐 야비하긴 하지만은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은 놓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냥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하세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6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참으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치유하시고 회복해서 신앙을 계승시키도록 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25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회복할 때 그 땅에 세계에서 다 몰려든 디아스포라로 살던 이스라엘들이 몰려왔는데 딱 보니까 2500년 떨어져 있었는데 언어가 다 통해요. 문화가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자손손 계승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예수가 없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뛰어난데 우린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도대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되고 자손이 신앙을 계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우선 중요한 것이요 가정에 틈이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 있는 죄들은요 그때그때 청소해야 돼요. 그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라는 죄는 청소하고요 엄마 아빠 부모와 자식 간에 틈이 없도록 말씀으로 꼭꼭 묶어놔야 돼. 역청으로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막듯이 딱 막아버려야 돼. 오늘 예배가 끝나면 최소한 부부끼리 꼭 손잡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사이에 틈 없도록 하자. 틈이 생기니까 별 오해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틈이 있으니까 자식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틈이 없도록 해야죠. 그것은 부모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부모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땅에 짧은 세월을 살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 아버지를 보니까요 뭐 80세라고 합시다. 딸이 37살을 살았는데 87년에 미국에 왔대요. 결국은 손주 손녀는 보지도 못했다. 이번에 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얘야
네가 말하지도 않았던 형제 자매가 미국에서 만났다며? 그들이 너를 돌봤다며? 그 얘기는 진짜로 그랬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짧은 세월을 사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끼어 살지 못하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사실이요, 하나님은 이 신앙 명가 세우기를 위해서 구약 때부터 플랜을 짜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잘 보세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라. 손에 메어주고 이마에 붙여주고 문설주에 붙여서 자든지 깨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든지 앉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라. 이게 구약의 명령입니다. 쉐마라고 그래요. 가족적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게 하라. 이게 구약의 명령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거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명령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사실은 어머니에게 죽을 때까지 효도했던 분인데,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효도한 분인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땅끝까지 불러 뭐 성령 받아서 나가는 것만. 나가더라도 가족과 함께 나가셔야 돼요. 네? 한 팀이 돼서 해야죠. 구약의 명령, 이 신약의 명령을 잘 믹스를 해서 그렇게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 기대치만큼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리타이어하고서 나 뭐하냐? 자식들 돈 벌어서 여러분들 밀어주고 여러분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힘없으면 기도해주면 돼요. 자식들 선교하도록. 가정이 하나가 돼서 패밀리가 미션을 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기업을 해도 복을 받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실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교회가 크고 시설이 좋아야 좋은 교회인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가보세요. 이런 거 있나? 복음이 복음답지 못하고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고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요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상실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가 점점 비폐화가 되고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가 다 축소가 돼요. 나중에 솔직한 얘기로요 저 번듯하게 지은 건물 관리 안 됩니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이 관리하라고 돈 냅니까? 아니거든요. 아들이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 다 교회 떠나는데 어떻게 갖다 채워요? 지금은 이동하는 게요 전도에서 채우지 못해요. 수평 이동밖에 없어요. 이걸 어쩌자는 거예요? 방법은 내 자식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이걸 신앙화해서 신앙이 계승대로 해야죠. 자, 그래서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십자가 수평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셨습니까? 이게 위로죠. 이게 소망이죠. 그저 귀에 아주 여러분들의 귀를 자극해주고 부드럽게 들리는 성공합니다, 믿음 가지세요, 능력 받으세요, 이것만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전달 이거 받으셔야 돼요. 우리 자자손손 바라보고 우리의 후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이거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어제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그 말을 하더라고요. 보라야, 내가 이제 곧 천국 가면 너 엄마 만나서 무척 반갑지? 너 엄마랑 같이 나 좀 마중 나오지 않을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명문 가문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아니에요. 명예가 있어서?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보세요. 그 보라자매의 아들과 딸이, 그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기도해 줄 뿐이죠. 그죠? 따라서 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내가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내 자식 보면 압니다. 어떤 때는 당대는 바로 안 나타나지만 그 후대에 바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예,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영적 자녀를 많이 붙여주셨어요. 지금 살면서 영적인 영향력 얼마든지 나타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물들을 길어낼 수가 있다고요. 이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나로부터. 그러면 그때 그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주변에 흘러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탓도 하지 마십시오. 나로부터 하리라. 내가 바로 신앙의 바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종드는 그 삶을 살리라. 이제 보세요 여러분, 5월달 이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가는가 보세요. 사단은 우리 흔들어요. 요동하지 마세요. 본질을 보세요. 빈틈을 내지 마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도전하신 것 감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한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자신부터 바른 부모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부터, 우리 가정부터 빈틈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